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사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온전히 산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것을 잠언서는 먼저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잠언서를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서의 목적은 신앙인의 성공적인 삶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바로 지혜로운 선택들이다. 잠언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혜의 이야기들을 잠언서 기자는 지혜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자고 어떤 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인가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언서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Knowledge of God is the main knowledge. 온전한 main understand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세상에 있는 것, 어떤 거 다 몰라도 우리가 올바로 잡아야 되고 올바로 알아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혜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뭐든지 매일매일 선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엇을 먹을까? 아침으로 뭘 먹을까? 또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 무엇을 입고 나갈까?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오늘 교회를 가기 위해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시간에 몇 시에 갈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 가는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몇 주 안 있으면 다 졸업이죠. 졸업식 하는 우리 친구들 이제는 벌써 대학교 다 결정이 됐을 겁니다. 대학교 가기 위해서 결정하고 원서 집어넣고 얼마나 많은 고민하면서 선택합니까? 몇 군데에서 입학 통지서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하실 때도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사업체를 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곳에서 우리가 집을 구해서 살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계속해서 선택하고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개의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잠언서는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혜자는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 지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그 마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혜와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처음부터
크게 우리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시작은 작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여기서 얘기할 때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다, wellspring이다. 마치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그 노래들 있죠. 개울물 모여서 뭐가 돼요? 시냇물 모여서 개울물? 아니면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다 잊어버렸네요.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 큰 강물 모여서 바닷물. 항상 큰 태평양 같은 넓은 큰 바다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원천은 작은 샘물이에요.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 근원, 그것은 작은 물줄기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큰 결정을 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Bible Knowledge Commentary라는 곳에 보면 이 근원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행동의 근원이다라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 근원. 유진 피터슨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시작이요,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요, 우리의 라이프의 시작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제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 삶이 변합니다. 마음의 결정을 따라서 삶이 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때에 그 가운데서 믿음의 마음으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요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마음을 지켜라. 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 지나가고 50이 넘어가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가장 최고는 건강이지요. 여러분, 의사를 이렇게 정기 검진 가십니까? 정기 검진 가시면 항상 먼저 묻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운동하세요. 의사가 도리어 물어요. 그 운동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답은 똑같아요.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청년 때부터 쭉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일 때마다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30대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애들 돌잔치 다닌다고 바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40대가 되면 콜레스테롤 높아서 걱정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50이 지나가면 우리의 여러 군데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60대가 되면 뭘 하게 됩니까? 은퇴가 걱정이 되고 우리의 관심사가 되기도 하죠. 우리의 이야기들 중에 제일 큰 문제 관심사 화제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이지요.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마음을 지키다라는 것에 그 지키다라는 내용을 보면 그 의미가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주의 깊게 살피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주의 깊게 살피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의미 없이 바라보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바라보면서 주의 깊게 살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살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항상 이렇게 몸에 여러 군데 이렇게 기계들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있는 곳에 가면 큰 TV 스크린이 있어서 각 방들마다 있는 그 기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간호사 그 대기실에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요? 어떤 일이 생기면 여차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대처할 수 있도록, 뛰어갈 수 있도록, 가서 거기에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주의 깊게 살피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는 않는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자꾸 화가 나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의 행동의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의 지수가 낮아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이 화가 나려고 그러지는 않는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것이지. 방치해버리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겠다. 내 마음이 뭔가가 이상한데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방치해둬버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떨어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우리가 너무나 큰 좌절에 빠질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건강을 위하여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키다라는 그 의미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파수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 아시죠?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밤에 잠자지 않고 깨어서 경비 보면서 주위의 상황을 살피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파수한다라는 의미 속에 한 가지의 특징 중의 요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지 않는 것이에요. 잠을 자지 않고서 깨어있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남들 다 잘 때 자지 않고 깨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때가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옆에서 사탄이 속삭이면서 낙심하게 만들고 언제 그것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파수해야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이죠.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언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까? 항상 필요하죠. 언제든지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죠.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경 쓰고 살피고 깨어 있고 매번 우리가 확인하고 주의 깊게 살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 속에 또 세 번째 의미는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보호한다. 보호한다는 것은 그냥 프로텍트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preserve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preserve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방부제. 보호한다는 것은 그의 퀄리티를 지킨다는 것이에요. 음식이 상하지 않고 그 퀄리티를 지켜주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을 preservative라 그러죠. 방부제라 그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preservative,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돼요. 그 퀄리티를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이제 건강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의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다리가 약한 사람은 다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온몸의 전체 신진대사를 하나님께서 잘 돌려주시도록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다. 건강할 수 있는 방법 항상 어디든지 의사들이 처방해 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에 항상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양 공급이에요. 잘 먹으면서 우리가 필요한 영양 공급을 잘 해줘야 돼요. 옛날보다 우리가 오늘날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잘 크는 한국 사람들이 옛날 평균 신장이 옛날보다 지금이 많이 커졌죠. 왜요? 왜 커졌습니까? 옛날보다 잘 먹으니까. 영양 공급이 잘 되니까. 옛날에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지만 요즘은 보릿고개가 별로 없죠. 아니 아예 없죠. 그런 것처럼 영양 공급이 잘 될 때 성장 발육 시기에 그때 잘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적당한 운동이에요. 세 번째는요.
마음의 안정이죠.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하게 운동하면 항상 건강한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시죠. 밥 잘 먹으면 보약이요. 밥 잘 먹는 것이 보약이요. 잠 잘 자는 것이 보약이요. 영양 공급 잘 해주고 적당하게 운동하시고 마음에 평안할 때, 그래서 푹 주무시는 것이 아마 건강한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preserve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양분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난대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영양 공급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지만 또 어떨 때는 보약을 먹기도 하고 비타민을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잔치, 말씀 사경의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 비타민,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 부스터, 그 기회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양 공급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영양분을 섭취하시고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건강이 지켜집니다. 보호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적당한 운동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천해 보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실천해 보는 것. 에스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세 단계를 거쳤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어요. 두 번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준행했어요. 실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 이 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임했을 때, 우리의 삶에 임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을 그렇구나라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영양분을 공급한 것으로서 그것을 운동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비만해지든지 한 곳에만 편중된 성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몸 전체가 골고루 균형이 잡혀진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의 밸런스가 깨어지면 잘못되는 일이 생깁니다. 암의 원인이 무엇이죠? 암의 원인이 몸의 밸런스가 깨어질 때 생긴다고 합니다. 신체의 일부분이 과다하게 뭔가를 분출해내든지 너무 빈약하게 분출해내지 않을 경우에, 그게 밸런스가 깨어졌을 경우에 몸에서 이상이 생기면서 한 곳에 치중된 뭔가가 생겨나면서 그것이 모여지기 시작하면 암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을 때 그것을 실천하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온 발육의 신진제사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잘 운동하면 골고루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운동은 참 힘들어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운동, 그 러닝머신에 가서 계속 뛰면 땀이 나면서 참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운동이 되는 것이지요. 아령을 들 때도 그냥 쉽게 내가 들 수 있는 만큼 드는 것은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버거워야 운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야고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것이 우리의 운동이에요.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조금 상처가 다가올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영양 공급 받은 대로 실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때 아하, 이것이 운동이구나. 아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한 성장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기뻐하라라고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안정이에요. 항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믿음으로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맡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preserve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평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영양 공급,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운동, 들은 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안정,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서 마음을 더욱더 건강하게 지킬 만한 것 중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의 운동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라납니다. 또 자라납니다. 또 자라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그리고 이제는 설립한 지 31년이 돼서 장성한 사람이 됐는데,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더욱 자라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3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영적으로 기저귀 차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젖병 들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배고프면 울어요. 안 주면 떼써요. 그러나 성숙한 자는 나눠줄 줄 압니다. 성숙한 자는 공존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들을 나눠주면서 나눠줌에 대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신 만큼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공존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보너스여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